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비유를 더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며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삶의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사용된 단어 그리고 소재들을 살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러한 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 상인, 그리고 어부들,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 가사에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밭 아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이 보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로 곧장 달려가서 이 밭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밭은 보화를 품고 있는 내 삶을 바꾸어 줄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밭의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화만큼의 가치가 이 밭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다 팔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와 같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안에 그 삶에 보화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보화를 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이며 내 삶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감싸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일들이 빛나는 열매가 되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피로함의 현장이며 삶의 무게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와 땀 흘림은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지혜 있는 농부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낙심될 만한, 지칠 만한,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높은 가치를 몰라줄 때도 있고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보화를 품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혹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에 믿음이 더해지면 고난이 보화와 같은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보화와 같은 빛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열정 위에 풍성한 보화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가지고 삶을 가꾸어 나가며 보화 같은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귀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축복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진주를 소유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진주를 품고 사는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선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희일비하며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선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허락하신 귀한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선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천국과 같은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 49절에는 의인과 악인, 52절에는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좋아진다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서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새 것과 옛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기준과 그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고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 보화와 같은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선물과 같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와 기쁨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이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 길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향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보화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험한 길이라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이 재개되어서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